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온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 중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이 먹되 그 날에 무기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성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백성의 표식, 증거를 우리 몸 안에 간직하도록 할례를 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토전을 잘 만들어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야 또 우리가 이게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몸 안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전 세계에 유일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 그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할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복용 수술하는데 시설 좋은 곳에서 소독이 잘 된 곳에서 잘 드는 칼로 딱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무식하게 그냥 문을 뭐라 했으면 부싯돌 깎아가지고 돌로 깎아가지고 부싯돌을 잘 갈아서 돌 날카로운 걸 갈아서 생식기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거기서 아픈 것도 있지만요 아마 우리 몸 안에 엄청난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길 겁니다, 그죠? 우리 몸은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질병이 들어오면 그거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 자체적으로 그 방어 능력을 다 만들어주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생각으로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생각에 많은 면역력이 생기는 시간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반드시 저걸 정복해야 된다. 영, 육, 정신 상태 모든 상태가 회복되는 게 오늘 이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도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배경, 세상 능력, 세상 경험을 가지고는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광야길 가지지만 아직도 광야 40년에 그 근성이 남아있고 방황하는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대부분 90%, 99%는 다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여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할례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시켜요. 한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시켰다. 또 요단강 건너자마자 어디 앞이가 뭐냐? 여리고성이라는 지금 바로 전쟁해야 될 그 터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안 읽었죠. 그죠?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할례를 행하는데 여리고의 가까이에 큰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죠? 그게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는 시간에 이 시간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언약적인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역사는요,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군에게 한번 생각해보면 남자들 다 꼼짝 못하도록 해놓는데 그 적군은요, 금방 와서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거기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목사님들도 난리가 나서 막 이거 가짜다 진짜다 했었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5천 종족을 살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희한한 코로나가 다 있을 건데 우리 몸 안에 그런 걸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이 근성을 다 만들어 주실 거다. 면역력을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저도 이렇게 마스크 벗었더니 시에서 자꾸 막 나와가 사진 찍어 가요. 목사님 마스크 쓰라고 몇 번 경고 받아가지고 그래 뭐 쓰라면 쓰지 뭐.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못생긴 거 안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뭐 계속 썼으면 좋겠다 싶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요 개인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불신자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드의 하나님, 원리스의 하나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뿌리가 다 내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뭘 이길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요. 말씀 속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줬냐, 복음을 먼저 줬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줬냐?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약속을 버리자마자 하나님은 뭐냐?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인의 후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그게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적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적이 뭐냐? 요게 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너무 무섭게 얘기하면요, 요거한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너무 나태하게 얘기해도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율법이 왜 문제냐? 자꾸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 날 진짜 죄인이 돼버릴 때 이거 딱 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복음의 이유를 몰라. 그죠? 죄가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사단 마귀가 뭔지 이걸 모르니까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 능력으로 누려야 돼요. 여기서 모든 힘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문제, 자녀들의 일들, 그거요 진짜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맡기세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맡기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 빠지면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우리는 또 두 번째는 뭐냐? 세계사, 교회사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죠? 이 세계사와 또 이 교회사의 큰 증거의 백성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을 살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나와 여러분은 성도도 돼야 되지만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온 땅에 증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들어간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그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 주자로 딱 부른 거예요. 연속곡을 딱 만들었어요. 제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연속곡이 있었는데 그게 전원일기잖아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요즘에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 나오더라고 방송에. 가만히 내가 봤다니까. 왜 그러냐? 그 우리 어머니가 너무 즐겨 보시던 거거든. 성경 다음으로 즐겨 보시던 것이 전원일기였거든. 그 내가 그거요. 그거 보면서 눈물도 나고 가슴이 찡둥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텔레비 못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연속곡은 얘기 잘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얘기 못합니까? 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쫙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농촌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이렇게 통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대가족이 없어지는 시대에 대가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20년 넘게 연속곡을 갖고 왔는데 그 작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하더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는 거예요. 응?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광야, 저 애굽 광야 저 가나안을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전 세계.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지고 우리 교단이 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다 모여왔지만 지금은 뭐냐? 이걸 영상으로 보내가지고 세계 현장에 계속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파괴 효과가 막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전쟁하고 전혀 다른 전쟁이잖아요. 지금 뭐라 하냐? 지금 여리고 바로 앞에서 길갈이라는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요단 건너를 건너자마자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그것도 이스라엘 전쟁하는 애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다 거의 나오고 1절, 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못 나와요.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3절,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온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아 처음에. 그죠?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광야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는 길을 전진을 못하니까 그때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왔으니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전체가 다 뭐 하나님 자녀들이 사는 곳인데 뭘 거기서 받아요. 이제는 어디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될 거기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뭐라 했느냐? 여호와를 청종하고 애굽에서 나온 승리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죠? 또 뭐 때문에 받아야 되느냐? 애굽에서 승리한 백성, 전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에서 승리한 백성,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잊지 말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여러분들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것도 아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속아서 거기에 녹아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단 말이죠. 나중에요, 그런 사람을 살리는 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대구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을 선교하는 네팔, 부탄, 저 히말라야 산맥이 쫙 있잖아요. 그 지역을 선교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2주 동안 가는데 계속 버스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차에서 먹고 그러면서 그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네덜리부터 해가지고 저 히말라야 네팔로 해서 저 부탄까지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곤명으로 해서 나온대. 이렇게 한 2주 동안에 갔다 오면 살이 다 빠진대. 그래서 그 나보고 살 빼려면 빨리 가라. 내가 갈 때 많이 데리고 갈 사람이 많게 생겼다 싶어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거기에 섰는데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섰는가. 제가 뭐 너무 감사가 되고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많은 응답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나한테 같이 막 대화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자기들이 같이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또 우리 교회 출신 초창기부터 사역했던 우리 최시영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 날 또 이영철 목사님 또 왔어. 창원에 볼 일이 있다고 와가지고 그러면서요. 여러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증인이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던 얘기를 설명했다니까. 내가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지하실 30평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을 빌리고, 그때 우리 목사님들 집도 그런 도구로 쓰였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일꾼부터 세웠다. 어린이 교학교가 학생도 없는데 교사를 먼저 세웠다니까, 와가지고. 왜 그러냐?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사 세우려면 늦어. 하나님이 아이들이 없는데 교사부터 다 세워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하나님 줄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거요. 긍지, 자부심. 그죠? 우리 신자가 이걸 놓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상담하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집사님 예수 영접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영접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집사님 말을 바꾸세요. 왜 자꾸 부정적입니까? 왜 자꾸 율법적입니까? 왜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응? 지금 20대 애들 보고 엄마가 체험한 것처럼 그 정확한 체험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멘. 그런데 그게 빨리 안 될 거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그 신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복음 핑계대고 우리가 엉뚱한 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놔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자꾸 공격한다. 그러면 힘 빠져. 힘 빠지면 애 못 살리는 거지. 누가 죽이느냐? 우리가 다 죽여버리는 거, 잘못하면. 성도님들 옆에서 얘기할 때 자꾸 힘주는 얘기 하세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놨어.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존재인데 누가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길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할례받은 지역 이름이 뭐냐? 길갈이라, 길갈.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고 딱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이제 안 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나온 생물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 코로나도요, 우리 몸 안에 새로운 면역력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두 번째 뭐냐? 할례에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10절에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불신자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살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가져도 나중에 그거 다 놓고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한평생을 이렇게 사느냐 그런데 안 그래. 천국 가면요, 그런 거 다 끝이요. 끝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편안해야 돼. 여기서 몇십 년, 그게 편한 게 편한 겁니까? 앞으로 지옥에 가서 불로 끓여야 될 그곳에 살아야 되는 그게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 그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이 평생 지켜야 돼. 유월절, 그죠? 이게 뭐냐?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으로. 두 번째 보니까 뭐냐? 평생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민족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 붙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미래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죠. 미래.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우리 자녀들이 또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요, 끊임없이 우리 앞길을 자꾸 막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자꾸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갈등에 빠지게 만들어 막 이렇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그걸 회복하는 사람으로, 그죠? 7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할례를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걸 증거로 할례를 행해서 저 가나안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할례를 다 완성시켜 놨어.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있냐?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할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늘 긍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집도 좋은 걸 가지고 막 대단하다 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이게 할례예요. 영적 할례예요. 아니 몸에다가 백날 할례를 긁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뭐냐? 내 영역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을 너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죠? 이 할례예요. 영적 할례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늘 누리셔야 됩니다. 이 가치로 한번 따져보세요, 가치로. 뭐 좋은 집 가지고 막 텔레비에 요즘 나오더라고. 막 좋은 집 막 설명하는 거 나오더라고. 몇 억 주고 집을 줬는지 몰라도 이 집은, 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집이에요. 돈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집이에요. 바꿀 수도 없어, 이거요. 영적 의미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그죠? 마태복음 3장 5절에도 세례 얘기 쭉 나오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3장 15절에, 그죠? 세례가 바로 영적 할례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나 다 죽은 거예요. 내가 물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다 붙잡은 거예요. 승리자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승리자라는 걸 딱 증거 주신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물 찍어 바르는 것만 해서 그렇지 원래 세례는, 그래서 모세가 저 홍해에서 나올 때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와서 애굽과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뭐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를 세례로 표현했다니까요. 침례교에서는 그걸 보고 침례라고 그래.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원래 침례교 주시니까 성도들을 침례 확 주라더라고. 물속에 확 갖다 빠쳐나가서 일어나요. 그래야 기억나지. 여기다 찍어 발라서 기억 안 난다더라고. 그래서
그거 기억해서 뭘 하려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기억해야지. 찍어바른 거 뭘 기억해? 그러니까 뭐. 나는 넘치면 내가 또 빠졌어. 그리고 몇 번 받았는지도 몰라. 아니 몸이 큰 사람 있다가 나도 빠진다니까. 옆에 있는 보조자들이 막 활로 건져내고 난리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잘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걸 늘 기억해야 돼. 응? 그냥 생식기에다가 자르는 것만 기억하고 그거 기억하는 그것도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너무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 그죠? 또 영적 의미가 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에스겔 44장 9절에 뭐라 했느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다 들어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다 끝내신 걸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세례를 받아라? 마음의 세례, 마음과 생각 속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이 말이 지금 자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나 생각도 없이 말을 던져버리거든. 응? 꼭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해버리거든. 응? 많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내가 어제 그 집사님 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다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짐을 다 짊어질게. 너는 내 짐을 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짐은 무슨 짐인데? 해방의 짐이에요. 해방의 짐. 여기 오셔서 예배드릴 때는 잠깐 하나님한테 드리고 몇 개 놓고 갔다가 또 찾아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짊어지지 마세요. 마음과 몸, 생각에 할례를 받아라. 참 엄청난 얘기죠, 그죠? 마음의 할례,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할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내려진다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그냥 성령 하나님으로 그냥 쫙만 그냥 세워져라. 응? 그래서 막 성령 하나님이 나와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으로 그냥 막 충분하게 그냥 장아찌 절이듯이 그냥 간장에다 그냥 된장에다 꽉 박아가지고 그냥 그거는 장아찌는 빠르도 장아찌야. 복음으로 그냥 확 절여야 돼 그냥. 그래야 사단이 그래야 저주가 재앙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세례. 지금 우리가 몸에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위생상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위생상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세례, 그런 할례가 아니고 이 할례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전 세계에서 하나님 성전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기 옆에 다 골동품만 오신 거예요. 값도 안 돼.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제일 비싼 거예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요. 이런 인간 어디가 없어요. 나 있으면 찾아와서 그래. 내가 그럼 돈 줄게. 없어요. 그냥 오직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집인데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얼마나 긍지를 가져야 됩니까? 또 뭐예요? 세례 그냥 다 끝나 죽었어 같이. 또 뭐예요? 마음에 생각에 다 바꿔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죠. 응?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 의미. 여기에
큰 자부심, 자긍심, 그죠? 자존심이 딱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딱 붙어. 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역사적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 어느 정도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았어요. 역사적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렘넌트로, 그죠? 전 세계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 세계가 잘못돼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 것을 제대로 키워서 그 나무를 제대로 만들어 버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일 나무 같은 거 보면요, 원래 그 나무를 가지고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거의 다 접붙임을 다 합니다. 좋은 과일은요, 다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접붙일 때 좋은 나무 갖고 접붙이는 게 아니고 땡감에다가 조그마한 고엽 이런 조그마한 감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 감에다가 접붙여 가지고 그 감나무를 맛있는 단감을 다 만들어낸다. 제가 진영에서 목회한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오셔, 생전 내가 목회도 안 오시는 우리 어머니가 한번 진영이라니까 와봤어요. 단감을 잡았더니 나보고 단감을 사오라고. 단감을 어머니 충청도는 단감이 안 돼요, 안 돼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아니면 땅이 딱 한국 땅이 똑같아지 야가면서. 그래서 사다 드렸더니요, 땡감이 나왔어요. 안 돼요. 접붙여야 되는데 접붙여도 안 돼. 그거는 기후가 안 맞아. 그죠? 우리들요, 우리 같은 존재에 예수님을 접붙여 버렸어. 이게 세례고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제일 완전한 사람,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딱 내리세요. 결론. 어떤 결론을 우리가 붙잡았냐?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축복, 그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를 나가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직자라는 결론을 다 먼저, 이게 응답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중직자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 대구 목사님들이 저보고요, 왜 조 목사는 대구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교회를 안 세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대구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지교회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권장로 옆에다가 설명하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고 대구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다 이렇게 보내고 일꾼 잘 세우고 그런 거 하라고 하신다. 내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실 때 그랬거든. 대구에서 모두 우리 교회까지 오실 겁니까? 저 다 옆에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 많은데. 근데 우리는 왜 와야 되느냐? 진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응? 지금 뭐가 없냐? 교회당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고 진짜 말씀, 복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없다. 다 자기 교회 끌고 가려고 하라,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은 전도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 살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유 목사님이 원하는 지교회가 바로 그 지교회 아니냐. 내가 속으로. 건물 세우는 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영적인 어떤 풍파가 와도 안 넘어지는 신자를 여러분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예요. 전도하는 지교회, 그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쁘다니까. 교회당을 세워서 몇천 명이 모였는데 복음도 몰라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정적 문제가 와서 들이차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방법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교회가 왜 필요한 거야? 이와 같은 거예요. 어느 집에는요, 새끼 낳는 양 2마리 있고, 어떤 집에는요, 새끼 안 낳는, 못 낳는 양 1000마리가 있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일단 고기 먹으려면 1000마리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씩 죽으면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럼 언젠가는 1000마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끼 나는 약은요 1년이면 몇 마리씩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1000마리도 추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하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세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승리의 사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도 살아남는, 그죠? 이런 성도님, 이런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왜 그러냐? 남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면 나머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보낼 때 착각해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 어느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남녀 간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만요, 그 원리는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다 결혼 원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안 맞는데 그거 맞추고 살아야 되죠. 그 어떻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합니까? 세상은 다 내가 맞춰야 될 것이지, 세상아 나를 맞춰라,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다 맞추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다 맞춰줬잖아. 우리 보고 다 맞춰줬잖아. 어떤 죄인도 다 오라는데 예수님은. 그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죄인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막 갈등을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는요, 어느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 이게 그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을 자, 남길 자. 그죠?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보호, 능력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내 마음에 딱 새기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지키셨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죠? 앞으로 시대를 보면서 엄청나게 과학과 모든 게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도 막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이런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면역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면역력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를 가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 다 시켜가지고 딱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이 지금 그런 현장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례의 능력을 오늘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할례를 행하셨어. 나에게 들어오셔 버렸어.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 앞에서, 시급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십니다. 영원히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세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에 많은 면역력, 영적인 면역, 또 육신적인 면역력을 세워서 어떤 환경에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땅끝까지 정인될 만큼 충만한 역사와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